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길지만 오늘 이 내용을 다 전하는 데 애를 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머리 풀고 소복 입은 그런 존재를 생각하지만 성경의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대신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멋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부리는 그런 영적 존재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런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모는 장면이 많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귀신의 두목이 사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귀신을 내쫓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 행위가 어떤 궁극적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본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대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질병이 귀신을 통해 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 못하게 된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을 놓고 귀신을 여기에 등장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귀신을 내모는 이 행위를 보고 이것을 폄훼하고 또 그의 모든 것을 모독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서기관이고 또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미워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폄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또 귀신을 내쫓았죠.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보기에 예수가 귀신을 쫓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무당 같은 이미지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 축출하는 그것을 비난하는데 굉장히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기적이 아무에게서나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겠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적 자체를 그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그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예 이 기적을 행하게 한 능력의 근원이 어딘가, 그 근원을 폄훼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예수님을 무당이나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몰아가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아주 사악하고 지저분한 그런 저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기적을 폄훼하는 게 듣기 싫다면 당신의 기적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표적을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확실한 징표를 보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준다면 그들이 덥석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적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증명하는 표적을 또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장난은 끝이 없는 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증거에 우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참 믿음은 증거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이 폄훼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내분이 있으면 스스로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신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는다면 귀신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더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맞섭니다.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럼 똑같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는 말인즉슨 너희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면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희한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답변을 통해서 반대로 그들을 궁지에 빠지게 했던 그런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귀신을 내쫓은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힘이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으로 한 거냐? 예수님이 되물어 보셨을 때 이들도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등장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귀신을 내쫓은 일은 단순히 신기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비유에 나왔죠. 강한 자는 누구고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귀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한 자, 사탄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었는데 더 강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이 강한 자를 굴복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그가 갖고 있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속박되었던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줘버린다라는 뜻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일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자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곳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서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된 것처럼 이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8장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보았지만,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인격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그 인격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단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귀신의 속박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지음받았지만 그 창조된 존재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억눌려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자의 그 대표성이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 못하는 자도 보았고, 못 듣는 자도 보았고, 못 걷는 자, 못 보는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입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이사야 61장을 펴 읽으면서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악한 영적 존재, 그 권세에 억눌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억압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되었던 그 존재가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 못하게 된 이 귀신을 내쫓은 이 놀라운 일도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놓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 모독적인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이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면 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곧 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데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사탄의 세력을 돕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비유는 누구를 겨냥한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폄훼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귀신 내쫓는 것을 폄훼했지만 실상 그것은 자기들이 함부로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비유를 통해서 더 본격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 나라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6절의 비유는 바로 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뜻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은 바로 유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해져 버린 이 집에 다시 귀신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2차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상을 배척하는 그런 민족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헬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마띠아라는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결국 마카비 시대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갱신하고 회복된 정말로 거룩하고 종교적인 나라를 표방하면서 유대를 다시 강하게 세웠습니다. 유다스 마카베우스가 바로 그 인물이죠. 자, 이때 누가 나오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고결하고 정결하게 오직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분리되고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고 더 외식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기 오늘 비유에서 집이 깨끗해져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형편이 더 심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지며 그러다가 종교적 정치적으로 갱신과 회복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또 왕조를 굳건히 할 때 실상은 더 외식적이고 더 율법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와 이 유대교의 이 실상을 보면은 너무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귀신이 깨끗해진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지만 나중에 그들은 스스로 깨끗함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는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더 황폐해져 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깨끗함 그 안에서 더 외식적인 사람들로 변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귀신들의 놀이터, 사탄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방법을 그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제사에만 충실한 그러한 종교의 모습을 띄어갔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회복한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처럼 7 귀신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귀신이 들려봐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봐야 되고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 하고 내가 신기한 일을 겪어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도 스스로 그것이 훈장이 되어서 나중에 교만함으로 무장하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미 그 나라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어떤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기도란 내 능력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그 믿음이 이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폄훼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많은 비유를 통하여 당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비판하셨을까요? 우리 또한 스스로 깨끗하여짐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서려다가 이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든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